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달라질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의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욥기서 3장은 이제 욥이 여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 그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이제 시점을 넘어서서 바로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뭐 자주 읽으셨는지 아니셨는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욥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한탄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보시면 이 고백이 이 말이 내 이야기 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날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토로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후회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단코 바뀌는 것은 아닌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욥이 지난날들의 삶에 대한 후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보겠지만 이거는요 철저히 창조의 섭리를 뒤바꾸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요 뒤엎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앞에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단어의 전제 조건이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늘이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욥이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내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 바꿔보려고 노력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셨어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일들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감리교는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 목회자는 1년에 한 번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 목사님들하고 가서 시험도 보고 영성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시험을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수련 목회자의 과정이에요. 이제 수련 목회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전도사가 이중 직업을 갖냐?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금식하겠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수련 전도사들이, 목회자들이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상황과 처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누구는 나가서 일하고 싶은가? 누구는 나가서 투잡하고 싶은 전도사나 목회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라 적어도 저의 중심은 그 어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더 가까워요. 뭐 이쪽이 49라면 이쪽이 51에 더 가까워요. 저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뭐 투잡을 하려고 저도 해봤고, 저도 뭐 밤에 대리 운전인가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뭐 막노동도 해보고 정말 힘들 때, 개척하고 힘들 때 그런 노력들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내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고 나갔던 것을 기억을 해요. 물론 목회자 사모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솔직히 막 그 짠한 마음보다는 화가 났어요. 남자가 태어나서 이게 뭐지? 그래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내 와이프를 그 돈 버는 세상에 내보내는구나. 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쓰임을 받는 목회자라면 뭐 투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것보다는 중심의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노력하면서 내 앞이 얼마나 캄캄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캄캄한지 외쳤잖아요.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눈을 열어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찾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내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할까? 내가 내 친척을 찾아가서 손을 좀 내밀어 볼까? 비빌 언덕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캄캄해서, 너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진급할 때 이제 진급하면서 진급 선배님들 앞에 가서 이제 양복을 입고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머리 이제 훨씬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30대였고 그분들은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뭐 70대 되시는 70대는 안 되지만 60대 후반 되시는 목사님들이 다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대영 전도사 힘들지? 힘들다는 못하는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먹을 건 있나? 애들 그 분유 값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끝나면 나 이제 선교비라도 좀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 없으면 굶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뭐지? 이 반응은 뭐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금식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전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해줄 테니까 전사님도 같이 금식하자.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욥이요, 캄캄해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더 나요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도대체 내가 길이 없다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닦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날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어둠을 말하고 죽음을 말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해요. 요즘만큼 죽음이 가벼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살은 여러분 특권이 아니에요. 자살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괴로운 길로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예비해 주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주할 자를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엔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원어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단어를 보면, 그 시대에 쓰여졌던 것을 보면 머리가 7개 달린 바다 괴물이래요. 저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했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용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이라는 건 머리가 7개 달린 바다 괴물이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그 신화에 보면 그 리워야단이 해와 달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그 해와 달을 이 사단과 같은 용이 집어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공굴이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 3장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초반이잖아요. 3장, 4장, 5장, 6장, 앞으로 40장 이상까지 갈 그 긴 기간 동안에 욥은요, 이것이 자기의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와 범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말이 뭐뭐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을 저는 성경에서 찾으면 뭐라면
뭐뭇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윗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무성하지, 번성하지 못했어도, 이 포로기 이후의 이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에 이 곤고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번영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초반에 제가 어떤 수련 목회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지요. 내가 내 자녀의 학원비를 대지 못해서, 이러면 좀 더 와닿으려나? 내가 내 자녀에게 교통카드에 교통비를 충전하지 못해 줄지라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일을 못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저 아이가 걸어가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원망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박국은 없는 것과 부족한 것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 다니엘은 또 다른 것이 없었더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요즘 누가 교회 온다고 핍박합니까? 근데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저쪽 교회 지붕 위에 비가 좀 새서 그 방수 작업을 하려고 집사님들하고 올라가서 이제 일을 좀 했어요. 일을 했는데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 11시쯤 올라갔으니까 1시까지 이제 하다가 점심 먹으러 내려왔는데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 구름만 조금 있었는데도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히 보고
일을 계속 했어요. 하고 또 내려와서 밑에서 또 했어요. 저 지하에 가서 또 이렇게 골 메우는 작업을 집사님들하고 하고 하는데 저녁 대학볕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낮 시간에도 괜찮았는데 한 4시쯤 돼서 내려갔는데 4시에 비치는 대학볕이 저는 속된 말로 이게 불타는 풀무불인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풀무불 같았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하기 싫죠? 목사님 힘들죠? 하시는데 제가 아니요 라고 못하고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볍게 웃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풀무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정말 하기 싫을 순간에 제가 이 순간만큼은 정말 그만하고 싶을 순간이 없습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저희 교회도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늘 좀 간격들을 들어서 앉으셨는데 저기 준위층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떨어져서 또 앉으세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만 써도 이게 좀 전염률이 떨어진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저 스스로의 자괴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근데 불평이 생겨. 옆에 있는 카페는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서 요만한 테이블에 4명, 5명씩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커피 마시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는 하라는 거 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런 저 자신이 싫은 거예요. 소모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젊은 남자분들 기타 배우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자리도 넓으니까 넓게 앉으셔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그 다다음 날 바로 공문이 날라와서 제가 하시는 분한테 집사님 당분간은 좀 하지 마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에서 여기까지 목소리가 나왔다가 전화를 하면서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말하는 권력에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욥이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욥이 나중에 이제 38장 39장에 넘어가서야 이걸 깨닫거든요. 이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걸 깨닫기까지 누누이 자기 친구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고 원망하는 척하고 원망하는 것 같진 않지만 사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대들고 하는 모습들을 긴 기간 동안 보이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도 없고 힘듦이 없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바로 쪽지로 보는 그 뉴스를 한 톡을 봤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법적으로 싸웠어요.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이 져가지고 수조 원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SK이노베이션에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 작아요. 큰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그 큰 기업 총수도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도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